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이 땅에 교회가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일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 시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의 삶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이 생일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하는 말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뿌리 뽑혀서 머나먼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야 했던 포로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두세 세대가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미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더라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비록 그 나라 말을 쓰고 그 나라의 문화에 그럭저럭 적응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김치 생각이 나고, 또 여름철이면 된장 발라서 상추쌈을 싸먹던 생각이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산지사방에 흩어져 지내고 있었으면서도 그들 마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을 항시 소망하면서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국으로부터 왔다. 누가는 이 말을 쓰면서 특별히 5절에 천하라는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약간 과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각 지역에서 온 그 지역의 목록이 9절, 10절, 11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각 지역의 목록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좁은 지역이에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이쪽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로마의 서쪽 지역, 멀어봤자 스페인 지역 일대까지 그렇게 뻗어 있는 지역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는 상황을 두고 누가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약간은 과장하는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던 그곳에 모였던 군중이 상당히 다양했다는 것, 또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도 다양했다는 것, 이것을 말하면서 누가는 5절에서 천하각국이라는 표현을 동원함으로써 교회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이 결국은 천하를 겨냥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한 지역의 지역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뻗어나가는 방향은 항시 천하, 이 땅끝을 겨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처음 태어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든 강조하려는 의도를 누가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소위 그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분부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대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아울러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과업을, 예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과업을 제시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는 임마누엘 약속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바로 이 대분부를 받들어서 오늘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약속을 그러면 어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분의 그 몸으로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더라도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시게 됨으로써 이후에 이 보혜사 성령이 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교회 모든 공동체와 늘 동행하는 사역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제자 공동체와 동행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고 지난 2100여 년 동안 교회는 이 지상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행진해 왔습니다. 누가가 지금 5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특수한 어떤 계층, 특수한 어떤 족속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여기 오순절에 모여있던 천하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계층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 공식이 있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제사장 나라로.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하는 이 말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세웠다 하는 이 말은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건 맞아요. 먼저 선택했어요. 그런데 먼저 선택을 했던 이유는 이들이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기 그것을 바라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려는 거룩한 의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특별한 선민이라 이런 의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고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해나가면서 저 스데반 집사의 순교사건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나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뒤까지도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사마리아 경계선 쪽으로 너머로 넘겨보내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안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과정에 사도 베드로가 중간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고넬료 집으로 안 가려고. 왜? 이방인이라 이거죠.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왜? 그러니까 바구리에 그냥 모세 율법에서 규정한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막 섞여 있는 정결한 짐승과 이렇게 섞여 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제가 어려서부터 이 부정한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읽었더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게 생각하면 안 돼. 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그의 발걸음을 향하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누구를 위한 거다? 천하 만민을 위한 거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전도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답을.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거냐? 나는 이미 뭐 예수 믿어서 구원증은 받아놨고 남들이 어떻게 됐든지 그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의 범위가 어떠한 것이냐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그러기에 이 복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온 천하에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 여정을 증거하는 성경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나중에 끝에 가면 보면 알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바울 이야기로 진행하다가 그냥 딱 끊긴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쓰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확산되어 가도록 하는 기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5절에서 지금 누가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거기 천하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좀 있으면 설명을 할 거예요.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가 이제 ROTC 인관을 해가지고 인관에서 16주간 이제 초등군사반 교육을 받으러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유격 2주를 포함한 초등군사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 교육이 끝나야 이제 전방 소대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병학교 들어갔더니 제주대학교 ROTC 애들이 왔어요. 근데 제주대학교 ROTC는 해병 ROTC예요. 해병. 그러니까 제주대학교에서 ROTC를 받으면 해병장교가 되는 거예요. 해병장교가 되는데 해병장교로 임관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상륙병과를 받은 사람들이 육군 보병학교로 위탁교육을 들어온 거예요. 걔네들은 해병대 옷을 입고 명찰도 빨간 명찰 차고 팔각 모자 쓰고 그러고 우리하고 섞여서 이제 같이 훈련을 받는데요. 이렇게 중대별로 나뉘어서 이제 각 중대 제주대 출신 애들이 몇 명씩 이렇게 있는데 잠깐 휴식 시간 같은 때 되면 제주 지역에 사는 제주대 ROTC 애들이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서서 뭐라고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옆에 가면 순식간에 제주 사투리로 말을 싹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들은 막 웃고 낄낄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주 사투리 묘합니다. 외국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옆에 서 있는 우리가 그냥 서서 바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한 지역의 방언도 이렇게 소통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은데 천하 각국에서 온 각국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자기 나라 말로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통역사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외국어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니고 거기 온 사람들도 무슨 특별히 무슨 언어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말하는데 다 틀려요. 개그맨인가 배우인가 정상훈이라는 친구 중국어를 아주 그냥 중국말처럼 그냥 우리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 말로 그러잖아요. 다 알아듣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내가 다 알아들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게 얼마나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는데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러시아 말들을 그냥 내가 러시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냥 걔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놀랍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보고 있지만 실제 그 당시 오순절에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이나 또는 그 신기한 그 경험이나 이런 감격 이런 것들은 필설로 설명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제자들이 있던 지역으로 다시 큰 무리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기록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 3,000명. 최소 3,000명이 와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날 혹시 다친 사람 없었는가 모르겠네. 3,000명이 와 몰려들었으니까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다. 적어도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와, 이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뒤집어져 버리면 이거 좀 할만 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이런 기록들은 모든 목사들의 로망인데 그렇잖아요. 설교 한 판 딱 했는데 그냥 3,000명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고 엎어져버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 말이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광장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혹시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이미 성전 근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몰려들었던 이 무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인류 역사상 난생 처음 있는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이해한다는 게 이상하죠. 이해가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소동을 했다.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여기 방언이란 말, 장로님은 잘 아실 텐데 이 방언이라는 헬라어가 디알렉토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넘어가서 방언을 가리키는 다이알렉트라는 낱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을 듣고 소동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건 이적이죠. 이적이잖아요. 내가 러시아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하는 말을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알아듣는다든지 혹은 내가 러시아어를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내 말을 다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얼마나 신통한 일이냐 그 말을. 그런데 이런 눈부신 이적이 있다고 해서 그 이적이 믿음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이 믿음으로 가는데
어떤 지렛대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적 자체가 믿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이 이적 신앙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적 신앙. 이적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산출하지 못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일행들이,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대변인격으로 나서서 대표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가 아주 평범한 말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왔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되려 합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있죠.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누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누구는 뭐 엘리야라고, 선지자인 건 틀리면 누군지 모르고, 좌우간 선지자 중에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서 속상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만 추려가지고, 예수님께 다 알렸단 말이에요. 이런다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예수님에게 양이 차지 않았죠. 양이 안 찼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너희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함께 밥 먹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함께 복음 사역의 현장에 동참해서 함께 이 사역을 거들었던 자네들은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입에서 그런 답이 나오도록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사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머리 좋아서 깨달은 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 안 해. 천만에 너가 뭔 그리스도고 내가 뭔 주냐? 당최 그런 말 허덜덜 말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대로 수용을 하셨죠.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그날 베드로가 쇳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쇠붙이로 된 쇳대를 받았냐고요.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천국 열쇠,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의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했을 때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천국 열쇠? 쇳대? 이렇게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시 서기관들의 허리춤에 채워져 있던 열쇠였어요. 이 열쇠가 서기관들의 하나의 상징이었죠. 서기관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새 언약 시대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해서 교회가 첫걸음을 떼게 될 때 네가 새 언약의 서기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이 설교 행위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시대의 서기관의 직임을 감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이 소명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잘 감당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없는 배신자였던 사람이 그냥 이 반역의 땅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하신 사건이 끼 가면 2달 이내 범위에 있어요. 60일이 채 안 된 그 시간 범위 안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 박혀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있었고, 무슨 일인지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고, 그러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고, 그분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을 때까지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들었고,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 근데 그 일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몇 날의 폭은 열흘 정도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일 정도 함께 계시다가 오순절이 됐으니까 약 10일 이내에 예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지금 새 시대의 서기관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 본토의 말로 들었든지 간에 어쨌든 신기하게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날에 성령의 통역이 이루어졌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사람들끼리 이 복음에 관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킨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11장 7절 쪽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당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렇게 높은 탑을 쌓고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의 소통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그래서 언어를 흩어려 버렸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되게. 어이 백불안장 했는데 뭐 돌멩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도무지 공사를 하지 못하게. 그래서 언어가 선지사방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 덕에 오랫동안 언어로 먹고 산 사람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반드시 통역사들이 따라 붙고 각국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의자 등받이가 꽤 크잖아요. 그거 거기 앉아있으면 의자 등받이 뒤에 사실은 통역사들이 다 숨어 있어요. 저 그리고 숨어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또 대통령이 말하면 또 그것을 저쪽 통역사가 또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뭔가를 협상도 하고 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통역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동시 통역사들이 저도 이제 선배 중에 동시 통역사도 있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한 70% 정도 동시 통역을 하면 특급이래요. 특급.
70% 정도 동시통역을 하는 특급 통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사소통이 완벽하게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통역이 제대로 안 되는 30%의 양국의 중요한 어떤 사항이 끼어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령의 통역 사역이 있어서 창세기의 그 바벨탑 사건이 역전되는 이런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도 마찬가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인종적이고 초문화적인 교회가 탄생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초인종적이고 초문화적인 교회가 탄생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서 움직여가고 있는, 그리고 천하 만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소임을 맡은 교회 안에 장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장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벽이 없죠. 장벽이 없어요. 어떤 장벽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두꺼운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인데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그만 못한 장벽들은 두말할 할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그래서 약 36, 7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였잖아요. 조선 말기에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여자들은 정말이에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안 지어줘. 글도 안 가르쳐. 그래가지고 삼정지도 칠거지야 해가지고 다 묶어놓고, 대체로 여성들이 그냥 무학층이었죠. 남자들은 과거 본답시고 준비해서 글 좀 익히고 어쩌고 하면서도 그냥 기본적으로 첩을 몇씩 거느리고 사는 것은 양반들은 아주 당연한 거였고요. 당연한 거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틈만 나면 기생방에 들락거리는 것이 사내 대장부들만의 무슨 호연지기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름도 안 지어주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 지금도 산소에 가서 이렇게 비석 보면 전부 여자들 이름 써놓은 거 없습니다. 누구의 짝 이렇게만 해놨지 이름을 안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하나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여성들이 교회로 막 이렇게 그냥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이 정도 성장한 데에는 남자 교인 공이 컸을까요? 여성 교인 공이 컸을까요? 여성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까지 교회가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특히 장로교회 7위 기구 안에서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이 당회, 노회, 총회 안에 여성 대표가 들어오지를 못해.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남자들이 다 결정해요. 여성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행사 있을 때 한복 곱게 챙겨 입고 생강차 나르는 거. 그것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었다. 그런 말.
이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기본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은 좀 이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는 이 대목에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 안에 장벽이 있다 없다? 없다. 피부색 상관없다. 언어 상관없다. 교육 상관없다. 문화 상관없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면 그걸로 끝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남자, 여자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남자, 여자라는 말은 전부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남성, 여성이라는 이 성별을 나타내는 남자, 여자라는 이런 의미의 남자, 여자는 계시록에 전혀 없어요. 저는. 이게 뭘 말하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틀 안에 남성, 여성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 이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전부 강원도 감자바보 아니야? 또는 저거 전라도 개땅새들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저 노루오고 발맞추는 무진장 출신 아니야?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걸 약간 이렇게 깔보고 얕잡아보는 표현이에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투리가 아주 독특했다고 해요. 그 당시 말을 전혀, 정확하게 재구성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후음을 내기를 힘들어 했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후음을 내는 걸 힘들어 했다. 그러는데요. 자,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쌍시옷 소리를 못해. 쌍시옷. 그래서 쌀 좀 가져와. 그런 얘기를 살 가져와. 그런다고요. 살. 그러니까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당신 경상도 출신이지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다고요. 우리 고장 남원 쪽 사람들 그 방언의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발음을 딱 들으면 당신 고향 남원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은 학생 그래요.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학생 그런다고. 그러면 발음을 그렇게 하면 고향 남원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다고요. 각 지역마다 어떤 특수한 방언의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그 당시 언어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부티가 찍찍 나고요. 그래서 저 갈릴리 촌뜨기들 아니야? 전라도 개땅새 아니야? 저 강원도 감자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옷차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신지를 대충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계속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이미 인식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저 촌뜨기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언어를 저렇게 익혔길래 신통하게 이렇게 우리하고 그냥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놀랐다 이 말이죠. 놀랐어. 눈부신 이적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결정적인 반응은 놀라는 것이고 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또 식전회장부터 빼갈 맛이었구만. 이래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냥 세속적인 눈으로 평가하는 그런 흐름도 보입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 사건은 이 지구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중요한 시점, 교회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참으로 보배로이 가져가고 있는 복음이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말세 정말 중요한 책임을 지고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역의 땅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이것을 베드로는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누가가 전달하기를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 우리가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큰 일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눈부신 역사가 초대교회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늘 밝히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광야길을 힘있게 흔들림 없이 행진해 나가도록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주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